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15번째 시간 말씀은 열왕기하 우리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고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종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자기 주인에게 보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봐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하였다. 나아만이 은 30달란트와 근 6,000교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하였다. 아멘. 네, 뒤에 이해를 위하여 볼까요? 하나님은 나아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하인으로 나아만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은 나아만의 아내가 주의 깊게 듣게 하였고 나아만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믿고 아람 왕에게 말하게 하시고 아람 왕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죠. 아람의 정말 유능한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정말로 유능하고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장군이었지만 병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만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나아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부인이 이제 시종이 있었는데 그 시종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였었고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곤욕스러운 순간이죠.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데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나는 주제 볼까요? 아람 왕후 군사령관 나아만이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나요?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나아만이 병에 걸리자 일하던 소녀가 어떤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녀의 말은 누가 나아만에게 전했나요? 소녀의 말을 누가 나아만에게 전했나요? 바로 나아만의 부인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그는 어떤 병에 걸렸나요? 그리고 나아만을 치료할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나올 수 있나요? 바로 아람에서 군사령관이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소녀가 내비치고 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소년을 나아만의 집에 하인으로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아만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인으로 있게 하셨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아만 장관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소녀가 잡혀가서 나아만 집에 하인으로 있게 된 경위가,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고 나병이 들었고, 그 병을 통하여서 이 소녀가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아람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람 왕국은 엘리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소녀는 어떤 의미로 저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소녀는 어떤 의미로 저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첫째는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뛰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선지자가 얼마나 정말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소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동시에 엘리사를 만나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마병에 들어서 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시종의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집의 주인이 종의 말을 듣겠어요. 종의 말에 시종,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린 소녀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집에 들어올 때 정말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집에 들어올 때는 소녀일 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됐으며, 나만 장군의 부인이 먼저 들었겠죠. 이 소녀의 말을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들었는지 이게 흘겨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종이고 그다음에 소녀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되면 이제 좀 진지하게 저도 듣겠지만, 좀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한다 하면은 물론 진지하게 듣겠지만 왠지 이게 한번 거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면서 한번 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이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줍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 소녀로 하여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정말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룩하신다라는 거죠. 과연 그 소녀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소녀이지만, 이 소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알게 되었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 이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병의 나음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는 엘리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엘리사가 다 알아내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쳐들어오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눈이 멀어버리고 해서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람이란 나라가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더욱더 아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소년, 어린 소녀에 통해서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인 거예요. 겸손하게, 장군이 그냥 교만하게, 야, 뭐, 네가 알면 뭐 알겠어 하면서 무시한다면, 나만 장군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나만 장군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정죄하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치부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 말씀 정도야 뭐 저번에 읽었지 않나?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읽으세요 하면은 근데 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작게라도 또 크게라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더욱더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어린 한 소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믿음, 또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말씀 묵상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